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표정은 굉장히 인상을 쓰시면서 박수를 치시는군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역사를 손잡고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표정이 좀 그래 보여서 표정 보니까 여기가 경상도구나 싶어요. 경상도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저도 고향이 영덕입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표정들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표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표정 보고 교회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전도는 하는데 막 인상 박박 쓰면서 그러니까 부담은 되고 말을 안 해도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 니나 믿고 인상 좀 폈으면 좋겠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줄 아는데, 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예? 손해도 보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표정이 달라져. 그 교회가 어느 교회야? 소형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이게 전도일 줄 믿습니다.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상 바꾸라이 이렇게. 이 좋은 표정을 두시고 왜 그렇게 저를 화난 사람처럼 쳐다보셨을까? 이 표정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제 이름 앞에 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 이름은 황국명인데, 이름도 황국명인데 제대로 불러주는 데가 없어. 대부분 황명국. 그래도 그거는 발음을 똑바로 했어요. 대부분 황국영. 예. 기본적인 한자예요. 노루황, 나라국, 발글명.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발음이 안 돼. 예, 제대로 불러주신 교회가,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름 앞에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한 14년 살다가 돌아온 지 이제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가면 저를 아시는 분, 다윗과 요나단이 뭔지를 아시는 분, 또 제 노래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너무 반가워서 막 목사님들은 막 소개하실 때 막 유명하다고, 막 모르면 간첩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하도 민망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다닙니다. 간첩이, 모르면 간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올라와서 표정 보면 다 간첩이에요 이제. 간첩이 아닌 분들 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제가 증명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 둘이서 노래하는 남성 듀엣 이름이에요. 198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38년째.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더니 자꾸 사람들이 또 물어요. 누가 다윗이냐고. 가는 곳마다 물어. 예? 그게 제일 궁금하신가 봐. 저희들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객사한 요나단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30년 넘도록 각자 자기가 다윗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할 때 이름이 결판났어. 저희를 소개해준 아나운서가 다윗과 골리앗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 친구가 저보다 키가 커요. 키 작은 골리앗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처음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가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막 휴대폰으로 검색해.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안 나오고 2AM인가 2PM이 나와요. 이 노래 30년 넘은 노래라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스펠송이니까 가요가 우선이잖아요. 조회수도 많고.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두 곡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을 세상에 알린 그런 노래가 됐지요. 보통 이제 교회를 가면 이 기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기타로 통기타로 시작한 음악이라 이제 어깨 인대가 다 이게 조각조각 나서 이제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고, 교회 사장팀 기타가 있으면 제가 이 노래를 두 곡 다 부르는데 통기타로 이게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두 곡 중에 한 곡만 부를까 합니다. 둘 다 하라고요? 네. 밤 새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듣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될 텐데. 왜냐면 기타로 늘 노래를 해서 이 MR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뮤직 그 레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건 오디오라는 표현을 쓰고, MR은 반주 음악이죠. 제가 친구의 고백을 반주 음악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면 큰일 났는데. 그래도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도 없는데. 가사 있어요? 제가 아까 저거 지우고 왔거든요. 하라면 또 해야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하도 프리박이라고 해요. 이렇게 박자를 프리하게 불러가지고 이때 어떻게 불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세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1절까지만. 근데 아까 저 가사를 제가 이제 없다고 그래서 이게 편집을 하고 지우고 왔거든요. 다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사를 바꿨는데 저게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바꿔놓은 게 편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왜,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튼 친구의 고백은 이런 노래고,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사가 제가 저장하기를 안 눌러서 그런가? 분명히 지우고 편집했는데 아무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노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던진 질문의 내용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 거죠. 그의 아버지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어떤 분들은 막 이 노래로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막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러 가던 길에 이 노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래놓고는 막 나머지 족보를 막 바꾸나. 시몬의 아들 요한아 막 이러면서. 시몬,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던진 이 질문. 오늘 그 질문을 내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얻기를 원하는 세상에 좋은 그 어떤 것보다, 성공, 물질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너의 자녀들, 부모, 형제 그 어떤 사랑하는 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저 노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저는 이 노래를 10,000번 이상 불렀어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주님은 계속 노래하는 저에게 묻고 계셨는데 전 그걸 못 듣고 노래만 불렀어요. 그랬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이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은 세상 노래는 멋있게 잘 부르면 돼요. 그럼 감동도 됩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찬양을 세상 노래처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나 이 찬송 은혜스러워.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야. 찬양팀이 그 노래 앞에서 부르면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지. 그리고 막 손 들고 너무너무 신나게 부르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실 그건 음악이 주는 효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와서 자기 시털방 꼭 뽑고 나오는 사람 표정 본 적이 있습니까? 3일 부흥회하고 은혜 받은 표정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여겼던 것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삶이 변하질 않아. 노래 부를 때, 찬양 부를 때는 막 손들고 눈물 흘리고 막 순교할 것처럼 해. 제가 신학교 채플에 가봤더니 신학생들이 막 순교할 것처럼 막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 흘리고. 근데 설교자가 올라오면 다 엎어져서 자더라고. 그게 찬양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문화가 돼가지 않나, 이런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말 저 노래 가사처럼 살면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노래 잘하려고, 찬양 가수도 가수니까 노래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 역시 다윗과 연하단이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게 그 질문이 부딪혀왔어요. 야 공명아, 너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야 공명아,
너 날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잘 훈련된 모습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저도 아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이 질문이 또 와. 대답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끼리 대화하면 내가 대답했는데 왜 또 물으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질문이 따질 수가 없더라고. 이게 뭐지? 왜 또 물으시지? 못 들으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나중에 막 서운해지기까지도 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드렸는데,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처럼 세 번째 이 질문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내 삶에, 내 노래에, 내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짐 싸들고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구리한 데를 들어가서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온 몸에 힘을 주고 막 핏대가 오르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대여섯 시간 기도를 했어. 너 또 보니까 30분도 안 지났네. 무지 오래 한 것 같은데, 나 밤새도록 한 것 같은데 30분도 안 지났어. 통성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치? 그때부터 허탈해지기 시작해. 난 다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아요. 주님의 질문을 계속 남아서 제 심령을 울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면 또 회개하고,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뒹굴었어요. 새벽녘에서야 왜 제게 이 도전을 계속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밤새도록 돌아봤더니 세상에 그동안 내가 했던 고백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축복을 목말라 하고 있고 성공을 갈구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달라고만.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날 위해 하고 있었더라고요. 날 위해. 내가 잘 돼 보려고, 내가 유명해지고 저 보려고. 너무 어이없는 제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이 안타까워서 묻고 또 묻고 계셨던 것. 너무 죄송하고 어이가 없어서 좀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황공명으로 다윗과 요나단으로 품었던 모든 꿈들을 포기하고, 주님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상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지만 그거 생각 전혀 안 나요. 진짜 은혜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 하늘의 평안. 전에는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기분 좋고 조그만 교회에서 부르면 기분 나쁘고 그랬어요. 이젠 그런 게 없어. 크고 작든 너무 귀해요. 그리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도 평안이 없다면 내 심령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계시다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고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가정 중심에 세워놨던 십자가가 아직도 우뚝 서 있는지,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못 웃고 산다면. 지금 뉴스에 감옥 간다고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감옥 갔다 나와도 아마 남은 재산이 평생 다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거래요. 그들 얼굴이 평안하던가요? 저는 월세살아예요. 제 얼굴이 평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누가 부자일까요?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생각나네요.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에 어느 농장에 주인이 그랬나, 그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이 집에서 가장 부자가 죽을 거라, 가장 부자가 죽을 거라. 그 주인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달달달 떨고 잠 안 자려고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노예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다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부자가 되려고 했어.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 노래 부르고 잠시 좋아졌던 표정이 맨 처음 상태들로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탓은 아니죠. 제가 그런 노래 불렀으니까. 저희 노래가 분위기가 다 이 모양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순교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저기 순교자도 나타나시는 것 같고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빠른 노래 하나를 부를게요. 네. 사실 저희 다윗가요나단이 부른 노래 중에 빠른 노래, 박수 칠 수 있는 노래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제목이 내가 어둠 속에서. 참 제목도 우중충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오전에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주제 찬송이 이거더라고. 30년이 넘은 노래인데 내가 어둠 속에를 불러서 야, 이 교회 수준 있다. 이 시간 이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지라도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워도 나는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이제까지 한 번도 쳐보지 못한 가장 센 박수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표정 관리 잘하시고 상큼하게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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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선언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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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우리 다시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표정이 상큼한지? 웃기지요? 여러분 이왕 방금 지치는 거 더 세게! 찬양하실 때는 목젖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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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어깨춤을 추면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박수를 치시는데 표정은 계속 아직도 째려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어디 가나 이런 분들 꼭 있어. 우리 머리가 하얘신 권사님인데 그냥 너무 이렇게 귀여우셔. 이렇게. 입이 그냥 합주기가 돼가지고 근데 박수를 치시는데 박자는 한 번도 못 맞추시죠. 묘하게 비껴가시네. 제가 그거 쳐다보다가 박자를 놓쳤어요 지금. 근데 어르신에게 참 결례가 아닐지 모르지만 너무 귀여우셔요. 너무 이뻐.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실까. 박자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찬양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노래 두 곡 더 부르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더 한 곡 부르고 마치면 대충 하다 갔다 소리 들을 것 같고 두 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를 두 노래는 다 아시더라고. 이제까지 부른 노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달간여단을 모르는 간첩들이 많아져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노래 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노래도 아시죠? 그건 아신다고 해서 제가 밝힙니다.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노래가 또 절망 가운데 발표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는요 94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벌써 24년 전이에요. 92년까지 제 친구와 함께 둘이서 통기타를 들고 전국 교회에 막 초청받아 다니다가 제 친구가 먼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있는 자매랑 결혼해서 혼자 남겨졌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거든요.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둘이서 같이 하던 파워도 어느 정도 감당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음역대도 좀 더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으면 보컬 레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져서 그리고 또 성악하는 사람들은 성악 전공자들은 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음악은 그냥 무식한 대로 하는 거죠. 뭐 하긴 원래 음악이 무식이죠. MUSIC 무식. 이렇게 무식하게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락 하는 사람들 음악 틀어놓고 그거 따라서 소리 지르면 될 줄 알고. 그때는 뭐 이런 레슨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요. 목이 아파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하대. 성대에 혹이 생겼는데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때는 수술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26년 전이니까 수술해도 이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비도 없지만 보장 없는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요. 직업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참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수한테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92년 저는 목소리를 잃은 가수였고 말을 못하는 목사였습니다. 무슨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역도 음반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세상 신문에까지 나는데 저희들은 늘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러 이런 집회 오면 여러분 교회 주시는 사례나 음반 수익금 중에 로열티라고 조금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월급 주는 데도 없고 후원자도 없어요. 내가 당장 노래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가장이었어요. 내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92년 저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한 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치료한 적도 없어요. 94년째 목소리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상황에 혼자서 다윗과 연하단 5번째 음반에 저 혼자서 이 노래를 발표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때 그게 대박이 나서 매일 방송에 나오고 하루에 막 10대 번도 나와. 이 방송 저 방송에, 이 프로 저 프로에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평일날에도 집회가 많았어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번도 해봤어요. 가장 최근엔 4번. 4년 연속 연말에 방송국에서 한국 복음성가 대상이라는 상도 주더군요.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실 것이지. 참 남의 일이라고 덤덤하시네.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4년 동안 혼자서 그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러 다녔어요. 그 집회하고 사역하다가 98년대에 또 건강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IMF 때문에 절망일 때 의사는 저보고 죽는데요. 죽음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선배신데 그때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저는 목사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계통은 행님이에요. 행님. 극동방송에서 만나서 아우야, 내가 지금 IMF 당한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하나 썼어. 이건 다윗과 연하단이 불러야 돼. 이거는 니네 노래야. 그러면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98년 말 저희 7번째 음반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노래와 함께 그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죽으려고 1년만 요양하겠다고 미국을 건너갔는데 그 1년이 14년이 된 겁니다. 제 계획은 1년인데 하나님은 14년을 붙들고 계셨어요. 근데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멋지신 거예요. 우리 애들 유학도 못 보낼 처지인데 그냥 저를 죽음으로 몰아서 미국 가게 하시고 아이들 유학보다도 더 좋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면서 대학까지 다 졸업했는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멋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망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한국에 안 나와서 한 4, 5년 만에 나왔나? 제가 발표만 하고 갔던 그 노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후에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 여전히 놀라시는 표정들이었어요. 뭐 하긴 뭐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핵정전 난다고 놀래는데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그딴 일로 놀라겠어요. 그죠? 그 노래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거는 다윗과 연하단 노래야 하고 주셨던 우리 김석균 선배님이 요즘 당신이 부르시고 다녀요. 그래서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의사는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호사에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신대. 그게 아픈 거죠. 그게 고난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평안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그 품으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속에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는요, 사기당해서 집도 잃어봤어요. 신용불량자도 돼봤어요. 근데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는 고난을 견디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니까 목사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니까 고난이 안 보이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완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집 잃고 사기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세상 물정 뭐 알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믿지만 사람들 말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저를 속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전 다 믿으니까. 그래서 사기당해서 집을 잃었어. 빈털터리가 됐어. 신용불량자가 됐어.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산 적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 계속 살아도 되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 대학 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자. 그리고 조국에 나왔는데 2014년 1월 달에 미국은 한 달 월세를 미리 내면 집을 이렇게 월세로, 뭐 거의 월세로 살아요. 집을 사도 돈 다 내고 안 삽니다. 거의 이제 그 은행 융자를 가지고 집을 사죠. 근데 한국은 보증금이란 게 있어요. 월세도 50대 중반에 빈털터리가 돼서 조국에 돌아왔는데 보증금이란 게 있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얘기하겠어요? 할 수 없이 팔순 되신 노모님한테, 우리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 목사인 저하고 딸 결혼 못 시킨다고 막 죽어라고 반대하고 미워했던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가는 거죠. 장인은 또 거동도 못 하시고
대소변을 우리 장모님이 다 받아내시는 형편인데, 우리 장모님이 억척같이 사세요. 아직도 자식들이 준 돈을 그냥 꼬깃꼬깃 모아서 적금 넣고 보험 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분 모든 적금과 보험을 다 깼어. 이런 불용확실한, 그것도 5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월세를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될까? 14년을 조국을 떠나 있었는데 이 찬양 사역이 계속 가능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월드비전이 홍보대사로 좀 동력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아시는구나, 무슨 뜻인지. 거절의 표시죠. 제가 다른 NGO 단체하고도 동력을 해봤지만 힘들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인데, 꼭 해야 될 일인데, 교회들도 참 문 열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것도 한두 군데야 이제 찾아오는 데가. 교회 입장도 이해가 가요. 큰 교회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벌고 거절을 하려고 기도해 보겠다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밤새웠던 그 기도가 있잖아요. 어디든 부르시면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부르심인데, 그 기도가 갑자기 뒤통수에 정신이 번쩍 나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잔머리 굴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하자고. 어떻게 됐든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니까 하자고. 근데 시작을 하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자고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할 형편이 안 되잖아. 지금 월세가 될지 안 될지, 생활이 될지 안 될지 이거 고민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살리십시다, 양심상 또 이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지겠지. 그리고 우리 가족 숫자대로 4명의 아이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제가 품고 시작했어요. 후원하기로 하고. 지금 만 4년 반이 지났어요. 한 번도 후원금을 못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월세 밀려본 적이 없어요. 찬양사역 30년 넘게 했는데 매달 이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다음 주는 어떻게 살까? 집회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고민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3월 되면 12월까지 스케줄이 다 차. 지금 찬양 사역이 다 무너져서 우리 그동안 같이 열심히 했던 선후배들이 집회가 없고, 생활이 안 되고, 때론 막 이 가정도 깨지고 파산도 하고 난리가 아닌데, 제가 뭐가 달라서요? 제가 뭐가 특별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죽어가는 아이들 4명을 품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집회가 주일마다 2번, 3번, 4번, 6번. 다들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아닙니다. 저 똑같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옛날에도 엄청났겠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 다시 회복했을 때 내 약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죠 여러분?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이건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강단에 기타 메고 전세계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 다니는데, 내가 오늘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이 영혼들이 내 양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저 아이들 품은 저 아이들이 내 양이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지금도 무슨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에는 월세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서 막 구걸을 해야 돼. 돈 빌려서 월세 메꾸고 또 갚고.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한국에 안 나오려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오면 한국말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미국 갔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딸은 미국에서 친구가 나와서 같이 여행 가고, 저는 동해안에 작은 교회 섬기기 하러 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애기하고 세 식구만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생일이었나 봐. 그래서 아들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같이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생일상이 참 조촐해서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조촐이 뭐야? 30이 넘었는데 조촐이 뭔지를 몰라요. 재고정리가 뭔지 몰라. 일하러 갔는데 재고정리가 뭐냐고 물어. 왜? 그런 용어를 안 쓰던 나이에 미국 가서 영어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어요. 미국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애들을 제가 아빠 살려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2년만 아빠 좀 살려다오. 내가 니들을 서포트해 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2년 약속하고 나온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영어 선생님으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아주 돈 잘 벌고 살아요. 우리 딸은 3일 출근해서 1시간 일하고 돌아오는데 한 달 월급을 받더라고. 4대 보험도 받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내가 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월드비전 통해서 죽어간 아이들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노라고. 특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고난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런 시간이 싫을 거예요, 그죠? 저도 싫었어요. 막 와서 방송국에서 오고 뭐 이런 NGO 단체 와서 이런 집회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오늘 집에 가신 분들 보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더라고. 내 자녀들을 살리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월드비전 사역을 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전에는 제 고난이 제일 아프다고 맨날 징징댔어요. 참 죽음 앞에 서봤으니까요. 제 존재 가치를 잃어도 봤으니까. 근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월드비전과 함께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고통을 호소하던 아이들의 까만 눈망울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축복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가장 참된 일이 될 겁니다. 이름조차 낯선 나라 부룬디.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바닥이나 얘네들이 맨발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이렇게 침투해요. 이 안에서 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퍼지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모래벼룩으로 인한 아이의 굶은 상처 딱지를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떼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의 끼니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래벼룩으로 인해 엉망이 된 손보다 영양실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옛날 이
Kile kan jongere nukajiu tsawa sura milanese. Like children who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Jesus 이것이 세상 밖으로 향하는 아이의 첫 발걸음입니다. 콩고 내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마시 인근. 이곳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오늘 첫 끼니는 바나나에 하마란트란 풀을 넣고 끓인 음식. 음식을 보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달려듭니다. 일주일에 3일도 아니고 단 3끼. 이틀을 꼬박 굶었다는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뭘 맛있게 있다고 그걸 맛있니? 하지만 아이들의 초라한 식사는 단 몇 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아휴, 저렇게 사는 게 우리들한테는 너무 전쟁이야. 전쟁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껏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난민촌에서 설사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5명. 나오지도 않는 빈 젖을 문 아이는 이제 울 힘조차 남질 않았습니다. 죽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 거예요. 약속해요. 당장은 줄 것이 많질 않아 제발 살아있어 달라는 말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을 맺고 굶는 아이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들 먹었어, 밥. 참 많이도 자랐어. 아니, 왜 어떻게 이쁘냐.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고통과 슬픔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런 고통은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저런 고통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6.25 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부모 잃고 전쟁에 고아가 돼서 길바닥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던 모습을 본 미국의 바피어스라는 목사님이 그걸 사진 찍어 미국 교회로 가서 이 아이들 살리자고,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게 월드비전의 시작이었어요. 대한민국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5불짜리 10불짜리 헌금 걷어서 그걸로 밀가루가 오고 약품이 오고 그 돈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월드비전이었지만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냥 미국 용어를 월드비전이라고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쨌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잘 살아. 근데 날 도와줬던 그 사람이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그럼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여야 되나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를 우리도 뭔가 손잡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람이 아닐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은혜 갚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근데 복음으로, 이게 복음으로 왔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월드비전은 복음을 놓지 않습니다. 복음을 포기한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사역하고 저보고 아프리카를 좀 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원하는 애들, 내 새끼들, 걔들 만나고 싶어서.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걔들 만나려나 했더니 본부에서 르완다를 가래. 여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앞에 불 여전히 꺼주셔도 돼요. 저는 뭐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르완다를 방문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게 감사해서 르완다 아이를 하나를 더 후원하기로 했어요. 5명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보고 남자아이구나. 축구공 사고 학용품 사서 24시간 날아가서 만났는데 여자애예요. 이쁘죠? 다이애나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얘가 축구공을 잡고서 놓질 않아요. 왠지 학교 가보고 알았어. 넘겨주세요. 저게 축구공이야. 애들이 막 시범을 보여요, 저한테. 저 뒤에 저 학교를 대한민국 월드비전이 지어줬어요. 제가 월드비전 사역을 하면서 참 감격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구나. 때로는 뭐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오해도 되고 막 매스컴이 이상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제가 본 월드비전은 가장 정직하게 거의 90%에 가까운 후원금을, 그러니까 경비를 10%밖에 안 쓰는 단체는 월드비전밖에 없어요. 대부분 한 적게 써야 30-40%, 많게는 60-70%를 쓰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월드비전은 10%를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90%를 그 현장에 보내려고. 저 학교를 짓는데도 저걸 지어주고 오면요, 계속 넘어가지 마세요.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아까 그 학교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헌금해서 학교 지어줄 수 있어요. 교회도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어주고 나와서 몇 년 있다 가보잖아요. 창고로 변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미 그 파라과이를 갔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그 기계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팔고 이거 자립하고 니들 교회 계속 선교하라고 줬더니 그 다음 해에 가봤더니 목사가 아이스크림 기계 팔아먹고 도망가고 없어요. 선교지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진 찍어 오는 것만 보면요 다들 번듯한데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현지 쳐놓고 다니고 선교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심각해. 근데 월드비전은 정부하고 같이 해. 르완다 정부에다가 저기는 르완다 정부도 학교를 세울 수 없는 동네. 그 정부에다가 야, 이 지역에 니들 학교 못 세우는데 우리가 지어줄게. 대신 정부에서 뭐 해줘? 그 정부에서 선생님 파견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월급은 정부에서 나와. 그 정부가 혼자서는 다 못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도와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야, 니들 자녀들 위해서 여기 학교 지어줄 건데 니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학교를 지어줄 건데 우리가 재료 주고 인건비 줄게. 학교 안 지을래?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할 거리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신나서 짓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관리해요. 정부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넘겨주세요. 우물이라는 거를 저걸 이제 펌프인데 사실 우리는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라오스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봤지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노란 통을 이고 걸어 다녀요. 몇 킬로씩 물 들어. 물이 없으니까 동네 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방어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 있는 데까지 몇 킬로가 됐든 걸어가는 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예요. 근데 그 물이 모기애벌레가 헤엄치고 있는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 소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걸 떠갖고 왔는데 그거 먹고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 수인성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물을 파는데 저것도 제가 감격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모해했던 게 월드비전이 저 우물 파는 비용이 다른 단체보다 비싸대.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대사니까
제가 뭐 회사 홍보대사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건데 다 모르잖아요. 공격을 받았어요. 다른 단체 홍보대사들이. 왜 니들은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저도 속으로 월드비전을 왜 비싸게 받아갖고 남 곤란하게 만드냐고 그랬어요. 근데 현지 가보고 알았어요. 저게요, 파이프를 한 200-300m를 박으면 물이 나온대요. 그럼 물 터졌다 그러고 막 춤추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줬다고. 근데 그 물은 여전히 오염된 물이에요. 맑아 보이지만 생활 오수인 거죠. 그래서 그거 먹고 여전히 죽어요.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팔려면 적어도 1km 이상은 박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1km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나?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킨대. 물이 왜 중요한지 이 사람들 모르니까. 물 때문에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거 나사 하나 떨어져도 무용지물 된답니다. 근데 그걸 고치는 것도 가르치고 월드비전이 저 동네에서 떠나고 없어도 더 이상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제가 마을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어요. 넘겨주세요. 아빠는 죽고 엄마 혼자서 아이들 넷을 데리고 사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이웃들이 바나나 이렇게 주면 거기다 풀 넣고 아까 보셨죠? 끓여가지고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3끼. 연명하는 수준이죠. 근데 저 아이가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저 더운 나라에. 자세히 가서 봤더니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 넘겨주세요. 쟤들은 눈만 마주쳐도 웃어요. 아까 다이아나처럼. 근데 쟤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 왜 그러니까 아프대. 제가 머리를 만져봤어요. 불덩이에요. 저도 아이를 길러봤잖아요. 응?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방이에요. 마당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가운데 엄마고 양쪽은 월드비전 현지 직원인데 그 뒤에 문이 있어서 뭐냐고 그랬더니 부엌이래.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저게 부엌이에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저게 무슨 부엌이에요. 물통, 초록색 바나나, 그리고 개밥 그릇 같은 거 있죠. 저게 유일한 식사 도구입니다. 저기다 바나나 넣고 풀 넣고 끓이는 거예요. 저런 데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 아이 열을 좀 떨어뜨려 주려고 물을 이렇게 끼얹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애가 흰 눈동자를 드러내면서 넘어갔어요. 여행자잖아, 저는요. 애가 죽으면 저는 큰일 나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다들 곤란해. 병원에 데려갈 처지가 안 되는 거죠. 월드비전도 이게 기관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나 뚝뚝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체계와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애는 죽어가고 어떡합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질러서 얘를 그냥 두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곤란해하면서 혹시 주머니에 캐시가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볼 수 있겠대. 저희가 훈련받기로는 주머니에 현금 넣어가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도둑이나 강도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잖아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고. 그것도 5만 원. 그 나라 커피 난다고 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좀 사오려고 5만 원 현지 돈으로 바꿔간 돈. 그 5만 원 가지고 무슨 생명을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5만 원 가지고 병원 갈 수 있냐? 된대. 오토바이를 불러서 차보다 더 빨라요, 오토바이가. 병원에 넣었어요. 넘겨주세요. 말라리아예요. 의사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얘가 5분만 늦었으면 죽었대.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 그곳에 보냈다고 믿습니다. 제 주머니에 저는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돈을 넣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그 생각하면.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아이가 살았어요. 열이 내려갔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가 저 아이 손잡고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 죽지 말고 기다려.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살리긴 했는데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죽지 말고 기다려 제발. 내가 한국 가서 너 후원자 찾아줄게. 근데 그 5만 원이 저 아이를 응급실에 보내서 살릴 뿐만 아니라 5 식구 2달치 양식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쌀 한 자루, 콩 한 포대, 기름 한 병, 2달 먹는데 5 식구가 저거 가지고. 저거 실제로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저 녀석이 살았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눈에 밟혀서 이제 저 녀석까지 품었어.
6명이 됐습니다. 살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막 동영상으로도 막 손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막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명 살리게 하시고 그 아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게 여러분 저런 아이들을 후원하는 게요 한 달에 3만 원이랍니다. 3만 원이면 저 아이 굶지 않고 병 때문에 죽지 않고 학교 다니고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 나라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죽어가던 아이가 월드비전 후원자 만나서 대학 나오고 그 나라 대통령까지 됐어요. 우리에게 3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누구 식사 대접도 하기 고민스러운 돈입니다. 간식값이죠. 커피값이죠. 뭐 대여섯 사람 우르르 몰려가서 커피 한 번 마시면 3만 원 날아갑니다. 그거 한 번만 참으면 일주일에 커피 한두 잔만 아끼면 먹을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죠. 그걸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책자 속에 카드가 있어요. 한번 꺼내봐 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꺼내봐 주시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면 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6.25 전쟁으로 죽어가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해줬어요. 근데 그 나라도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아이들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우리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제가 부른 불후의 명곡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칠 겁니다. 그 노래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아마 볼펜도 저희들이 다 놔두렸는데 볼펜을 드시고 여기에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내용을 다 모르시면 성함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서명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시 연락해서 찾으면 되니까.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도 해보시고 저 아이들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달라고만 하겠죠. 어린아이들처럼. 하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면, 성숙됐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5살 미만의 아이들 아직도 5초에 한 명씩 죽어갑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도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사랑을 시루대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그 귀한 사람, 제가 저 아이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참 염려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걸 후원 카드를 쓰신 분들은 막 감격으로 가실 텐데 못 쓰신 분들이 혹시 시험 드실까봐 오후 예배 왔다가 괜히 그냥 부담스럽게 이런 마음 갖고 가네 이러실까봐. 여러분, 후원 못 하셨다고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멈춰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회복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만 붙잡고 가십시오. 삐지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삐지지 맙시다 해주세요. 삐지지 맙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안 쓰신 분들은 이거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속에 끼워 넣어 놓으셨다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마음 있을 때 내가 감격으로 해야지 이게 끝까지 가지, 그냥 한순간 부담으로 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예. 그 아이 하나 제대로 책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그래요. 아무튼 못다 부르는 노래. 저는 3일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라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교회 부흥 강사가 펑크 내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3박 4일 동안 메꿔드릴 테니까. 그리고 노래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CD를 사서 듣는 걸로.
이 뻔뻔스럽게 말씀드려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게 제 돈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사주시는 은발은요, 저를 이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사역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이에요. 가면서 또 미자립 교회를 제가 찾아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그동안 제 노래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차 한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주시면 저는 또 열심히 이 사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